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요 근래에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노래에 좀 목 상태가 좀 좋았다라면 한 자락을 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거로 가사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그 이예란이라고 하는 무명의 가수가 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이 노래 하나를 통해서 정말 일약 한국의 스타덤에 오른 정도뿐만 아니라 이분이 뉴스에서도 인터뷰가 나올 만큼 지금은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보면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분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인생에 대한 어떤 삶의 희노애락과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도 한번 새겨 봄직한 그러한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이 노래 가락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쳐보시면 이분의 노래와 함께 가사가 더 많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한국도 어느덧 인생 80을 넘어서 100세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노래하고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이제 여자분들은 이미 80세를 넘어간 평균 수명을 살아가고 있고 남자들도 거의 80세에 육박하고 있는 그러한 평균 수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평균 수명이 대단히 높고 의료 시설이나 또 이러한 환경이 좋은 나라이기에 100세 인생을 바라볼 만한 그러한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의 좋은 환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은 이제 앞으로 인생 100세를 준비하고 노래 함직도 분명히 필요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누가 60에 한갑잔치를 합니까? 요즘 누가 60에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좋게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삶의 자리를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이 과정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있었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었다면 인생에 이제 연장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의 가사대로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직 쓸만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노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도 역시 쓸만한 인생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삶을 증거합니다. 우리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절에 말하기를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쓸모있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의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렇듯 8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정말 도약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어떻게 하면 2016년도에는 우리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아직은 쓸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삶의 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은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쓸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차별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의 말씀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몇몇 중요한 단어들과 정보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불려졌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캘럽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쓰시는 분이 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멍멍이, 우리가 잘 아는 독, 개, 바로 이 뜻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함께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개들이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또 친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쌍욕을 할 때 쓰는 바로 그 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XX 들어가는 바로 그 뜻, 바로 그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설교단에서 리얼하게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하면 확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와 닿겠지만 개의 아드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이름의 뜻을 붙여주었겠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몰상식하고 아무리 막 나가는 부모라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지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만나는 사람,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와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불렀던 그 이름, 개의 아드님,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갈렙. 왜 그럼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어진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주님이셨던 그분도 이방인의 사람들을 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의 계속되어진 그의 삶의 배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함께 더 찾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님을 우리는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소개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가나안에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개취급했던 그러한 족속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들이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뭇별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원주민으로 살아가던 이 이방의 족속 한 족속을 하나님이 나열하시는데 바로 그 족속 가운데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하던데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를 물고 나온, 정말 도무지 이 출신 성분 자체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출신 성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의 개처럼, 이방의 사람들처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질타와, 그리고 이러한 갈렙이라고 하는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이러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또한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여분네라고 하는 이 뜻은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섰다, 돌아오다,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자리, 그 인생이 죽음으로밖에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 바로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으로 돌아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여분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삶의 여정입니다. 아마 이 여분네는 출애굽했을 당시 이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족 가운데 한 족속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족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 여분네의 회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서 바로 이 여분네의 가족,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과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했던 민족도 아닙니다. 이방의 개 취급을 받았던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느 시점 중간에 이 출애굽의 과정에 편입되어진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은 위대한 유다의 족속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12명의 정탐 가운데 한 명으로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을 뽑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에 착출되어지는 사람, 뽑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의 사람, 유대인이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를 향한 질투와 그를 향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그를 향한 끊임없는 질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방의 개야, 저는 이방의 개밖에 되지 않는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우리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개만도 못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쓰시다니. 그렇게 불리어진 그의 이름 자체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오기까지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신분의 제약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많은 여정에 있어서 그는 어려움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후발대에 서 있는 보다 더 늦은 출발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 선상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후방에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실 제자들 교회도 상당히 이민 교회에서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뒤늦게 출발한 교회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러한 교회들도 갈렙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불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쓰임받을 만한 인생이요, 나는 과연 쓰임받을 만한 환경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갈렙과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붙들린 바 인생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쓸만한 인생이라고 전해라, 이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갈렙과 같이 많은 환경과 고난 속에 있는 환경, 뒤늦게 출발되어진 인생처럼 느껴지는 환경,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일지라도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갈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결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진 대단히 결정적인 원리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바로 이 전쟁의 막바지가 다 되어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각 지파들마다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 마지막 사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는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을 떠나 한결같음과 그리고 그 작정한 마음에 변함없이 그의 삶의 자리가 늘 한결같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를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성경의 기자가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하기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성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자체가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드리는 이 작업,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맛보고 경험했다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렇듯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실과 근면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때문에 받는 축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함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는 민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나라를 연구할 때마다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쓰임받고 그래도 대부분 부유한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없이 인간의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축복받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러한 성품인 성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의 부와 이 땅에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갈렙에게 있었다면 그는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년 1월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이후 매달 1월은 무조건 성경을 일독하는 달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20대 어느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 1월이 되면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매해 1월이 되면 성경을 꼬박 일독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함이 주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도 경험합니다. 최소한 23번 이상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제 영혼의 유익과 그리고 이것이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쌓여지는 열매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어지는 때부터 성실한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45년이 지나도록 그는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열매가 어떠한 인생의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그가 45년 동안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 45년 동안 맺혀진 삶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면 엄청난 삶의 열매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는 100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 40독, 성경 50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실함이 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성실함으로 또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실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하고 있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누구입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엇 하나 대상을 놓고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게 충성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에 충성하고,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충성하고,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 핸드폰에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바로 그것에 우리는 충성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삶의 결과를 우리는 성실함으로 언젠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2016년도 정말 쓰임 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아니 내가 영어도 못하지만, 아니 내 신분이 어려운 신분이지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아니 45년을 그가 성실함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라고 그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45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갈렙은 말합니까? 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가 그의 삶의 기준이요, 바로 그때로부터 그는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오게 되어지는 삶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성실함과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분명한 기준과 그가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낙심하고 그의 성실함을 포기하고 싶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가 이 방황하던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때에도 그의 삶의 자리에 늘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삶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한다면, 아니 저는 4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가? 그러나 그는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그는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볼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45년 동안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이제는 쓰임받을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85세가 되었던 이 갈렙도 말하기를 나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전하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갈렙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전쟁을 치르기에 어려웠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많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하지만 예루살렘과 함께 헤브론 땅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가 62년 만에 처음 얻었던 땅 역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유다 자손들이 얻었던 그 땅,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얻었던 바로 그 땅이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가 왕이 되면서 왕이 되자마자 그 땅 하나를 얻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데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족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 교회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헤브론 땅을 얻고 다시 메시아의 나라,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땅,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나라의 삶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갈렙도 85세에 여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말하기를 난 여전히 쓰임받을 만한 인생이었다 고백하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이제 육신은 늙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2016년도에는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